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림이나 명화,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림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 혼자 바위 위에서 손 모고 기도하는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제자들이 하는 기도가 그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그 형태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또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을 기도하셨고,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이것이 피가 떨어질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이유는 곧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찍을 받고 침뱉음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이것도 물론 고통스러운 고난이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극심한 고난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죄인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서셔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이 고통 너무 심하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걷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끝에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가 많고 원하는 것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할 때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주로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주로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뜻을 구하시고 십자가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왜 깨어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있을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시험이 제자들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여 죽으시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지? 이 질문을 할 때 이 시험과 이 질문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인 안 하는 거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하면 되지 뭐. 끝까지 따라가면 되지 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실패하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잠잤다 이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잠을 잤다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고 영적으로 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기도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힘이 기도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공급받을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공격할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고난과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되 단순히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그 마음을 품어서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